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출애굽기 34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붓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느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한 언약 체결식을 행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 체결의 증표로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2개의 돌판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2 돌판을 던져 깨트림으로 시내산 언약이 파기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하나님은 심히 노하셨고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그 회막을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직 모세만이 이 회막에서 여호와를 아련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중보 사역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34장은 다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4장에 나타난 다시 맺는 언약은 처음 것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이 언약의 증서인 2 돌판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직접 다듬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이 언약식에는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참석한 것이 아니라 오직 중보자인 모세 홀로 참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언약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로 인하여 깨어진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실 분은 모세로 상징된 우리의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에 대하여 감사하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다시 굳건히 세우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출애굽기 34장 5절로 7절에 나타난 여호와의 이름이며 그 이름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품성은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품성은 무엇입니까? 첫째,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특별히 인자와 진실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그 언약적 사랑이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이 땅에 펼쳐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아버지의 죄악을 그 자손 3, 4대까지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품성에는 이 사랑과 공의가 공존해 있습니다.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과 벌을 면제하지 않고 자손 3, 4대까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대조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용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바로 그 대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하나님의 보응을 나타내는 단어 히브리어 파카드는 방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방문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대가를 치르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적용되어 우리의 이 죄가 적어도 자손 3, 4대에서는 끝이 나고 이제는 우리에게 천대까지 인자가 베풀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품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방문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초로 하나님과 다시 언약적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그분의 놀라운 사랑의 품성 앞에 모세는 급히 엎드려 경배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그분의 드러난 본질적 속성 앞에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경배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품성을 기초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품성을 기초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1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통하여 베푸시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실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삼가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거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의 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질투는 히브리어로 카나인데 이것은 열정으로도 번역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나타난 무엇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사랑으로 뜨겁게 불타오르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 앞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실함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함을 방해한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섬기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진정으로 이 모든 것에서 떠나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 앞에 온전히 엎드려짐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 더욱 굳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랑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외쳐야 한다.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곧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그들은 저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저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한다. 의의 태양 광선이 선행, 곧 진실한 말과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 비춰지도록 되어 있다. 실물교훈 415에서 416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나는 죄로 인하여 깨어진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께 있음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사랑과 공의가 함께 공존하는 하나님의 품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온전히 엎드려 경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신실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신실함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만약에 신실하지 못하다면 나의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 아주 열정적인 사랑을 보여주시고 죄로 인하여 깨어진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오늘 이 시간 사랑과 공의가 함께 공존하는 하나님의 품성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온전히 엎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실함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우상들을 타파하고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신실한 신앙 속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